음? 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자, 부활의 증인이 되자. 부활의.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 이게 현대의 과학은요, 이걸 안 믿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과학이 있어요. 영적인 과학. 이게 진짜 과학이야. 예수님의 부활도 이게 진짜 과학이라니까요. 우리가 잘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부활 안 되면요, 우리 모든 게 헛것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 복음도 헛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도 최고 불쌍한 자가 되겠죠. 왜? 부활이 없다면요, 결국은 지옥에 다 가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하고, 전도하고, 이거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3일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수차례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도 똑같이요, 죽어가지고 이 세마포 있죠? 이걸로 싹 싸가지고 미라처럼 해서 감옥에 뒀는데 예수님이요, 나흘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냄새 나겠죠? 썩어가겠죠? 근데 예수님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요,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상상해봐요. 딱 세마포가 갑자기 뜩 일어난 거예요. 나사로 통해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이 그걸 통해 장차 자신의 부활을 설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강주혁, 강유일, 이쪽으로 와. 강주 이쪽 빨리. 저 끝으로 와. 그래서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히시고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안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 청년이라. 이 사람이 원래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제 탁 이게 장례를 짓다 이 말. 이제 물로 씻고 알코올로 소독하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딱 이렇게 싸서 미라처럼, 그래서 자기 무덤에 다 이렇게 안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간 거예요. 총독이시여, 저희 예수가 죽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저기에 경비병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거기
이 무덤을 큰 돌로 막아서 임봉을 하십시오. 이 총독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군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보초를 세우도록 해라. 그래서요. 경비병들이 무덤을 탁 지키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을 입구를 팍 막아놨다니까요. 근데요.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켰죠. 예비일날. 근데 그 안식 후 첫날, 예비일 다음 날이면 우리가 드리는 주일이죠. 일요일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때요. 갑자기 이 무덤이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게 무덤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큰 돌이 천사들을 통해서 큰 돌이 임봉된 돌이 이 무덤에서 굴려 나온 거야. 거기 있던 그 여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인 여자들이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경비병들은 거기서 기절하게 되고. 오늘 여기 보니까 나오죠. 4절에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기절한 거예요. 근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너희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무덤을 보니까 세상에나 이게 미라잖아요. 미라. 이렇게 이제 싹 다 입안에 이렇게. 근데요, 여러분, 이 몸만 쏙 빠져나간 거야. 예수님의 몸만 쏙 빠져나간 거예요. 부활하신 거죠. 그걸 이제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는 돌무덤이 열려있고, 임봉된 돌이 열려있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만 딱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비병들이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오늘 누구에게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진짜 그 예수는 바로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감추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로들과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군인들, 그 무덤을 지켰던 그 경비병들에게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 거짓말을 퍼뜨리면 돼.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했다고 네가 퍼뜨려라. 이렇게 매수를 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제 설이 됐다. 도둑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요. 아니, 경비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돌을 크게 임봉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 무덤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라는 그대로 있는데 세마포는 있는데 어떻게 몸만 쏙 빠져나갈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짓말을 만드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도둑설. 이걸 군인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리겠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몰래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고 그리고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통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뭘 이야기했냐면요. 거짓말을 만들었냐면요. 환상설. 예수님이 실제 부활한 게 아니라 그냥 환상으로 보인 거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환상을 본 거지 부활한 게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고린도전서 이렇게 보니까
12 제자들도 부활을 목격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또 많은 형제들이, 한 500여 명의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안 맞는 거야. 그 세 번째 만들어놓은 거짓말이요,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한 상태에서 이제 뭐냐면은 무덤에다가 안장을 했다는 거예요. 세마포로 싸고. 근데 그때 깨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절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풀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군인들이 이제 십자가에 3명이 이렇게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시고, 좌우편에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나쁜 짓을 저질러서 십자가 진 거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근데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다리뼈를 부러뜨려요. 이 다리 부러뜨리죠. 이걸요, 확 부러뜨린다. 근데 요 두 강도의 다리뼈는요, 확 분질렀어요. 그러면 기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분질르면 어떻게 해? 하겠죠?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거든요. 여러분이 밑에서 창으로 이렇게 확 찌르면 어떻게 되냐면, 옆구리를 찌르면요, 여기 사선으로 가요. 사선으로. 밑에 찌르니까 사선으로 쭉 가면서 여기가 뭐가 있어요? 여기가 심장이죠. 심장. 네? 찌르면, 응? 왜 웃어? 전혀 웃을 일이 아닌데. 자, 창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죠. 네? 이게 확 찌르면 어떻게 돼? 이 안에 있는 심장부터 폐, 장기 싹 옆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갈고리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았단 말이 그거예요. 이 모든 장기들이 다 옆구리를 빠져나오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근데 그게 기절할 수 있어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갈릴리에 가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한 모습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부활이에요. 문을 잠궈놓고 있는데요, 벽을 통과해서 오셨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근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믿은 거야. 아, 저건 그냥 환상으로 우리가 보인 거야.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냥 환상으로 보인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음식 좀 가져와 봐라. 근데 음식을 드셨다니까. 그래서 부활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고 같이 제자들과 음식을 먹었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면요, 똑같은 그런 되는 거야. 근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요한 이제 메시지를 예수님이 증거했죠. 그리고 이제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뒤늦게 온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 이 도마가 의심이 많아.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요, 도마가 안 믿는 거야.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너희와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근데 도마가 안 믿은 거야.
그럼 내가 예수님의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을 찔러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여기 못 박혀 있는 구멍이 뚫려 계셨겠죠. 발에도 옆구리에도 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손을 집어넣고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신학생들 중에도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 근데 다시 예수님이요. 그 마가다락방에 다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 손을 들어서 내 팔과 구멍난 발에 집어넣어봐라. 옆구리 한번 대봐라. 도마가 직접 가서 이렇게 대봤을까요? 안 했어요. 볼 필요가 없잖아요. 도마가 거기서요.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을 탁 꿇게 됐죠.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들보다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딱 3가지만 딱 알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연한 사건이다. 당연성이라고.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요. 당연한 거야. 여러분도 나중에요. 이제 죽으면요.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활에는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어. 불신자들은 그러면은 예수 안 믿고 죽은 불신자들도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해요. 다 부활해. 근데 중요한 거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아서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 천국에 이제 여러분이 딱 하면 눈이 딱 뜨게 돼 있어. 천국에서. 그걸 보고 생명의 부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눈을 감으면 딱 눈을 뜨는데 어디예요? 지옥. 성경에 보니까 지옥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요 천사를 통해 받들고 천국에 가지만 지독히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이 지옥이라. 그래서 사망의 부활.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다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당연한 사건이다. 자,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에 다 약속됐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성경에 다 약속해놨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 성경의 약속대로. 그렇죠?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약속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야?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 증거로 부활했다니까요. 또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제사장 그 증거로 부활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당연한 거죠.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어떻게 사단에게 탁 붙잡히게 돼 있어요.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하다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한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란 증거로 부활하셨다. 당연한 사건.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연한 거야. 이 증인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구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요, 어떻게 함께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해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내가 들어가. 어떻게? 성령으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다. 여러분의 이제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에요. 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근데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우리가 죽어서 갈 거처, 또 처소라고 그러죠. 처소를 예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그냥 무덤에 있었다. 그럼 절대 여러분 천국 못 가요. 근데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죽어서 갈 천국을 예비해야 되거든. 예비.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야. 거처를, 천국을 미리 준비해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러분이 죽어서 갈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게 구원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한 분이죠. 한 분인데 어떻게 예서의 마음속에, 유일의 마음속에, 주역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그래서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갈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요, 이제 어떻게 돼요? 천국에 딱 가서 눈을 뜨게 돼 있어요. 필연적인 사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절대적인 사건이다. 절대적인 사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지만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렘넌트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뭘 삼으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 누구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라.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을요, 제자를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계속 갈고 닦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반에 있는 친구들을 놓고요, 매일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요, 그 친구들에게 뭐가 임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빛이 딱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이 복음 받을 자를 하나님이 딱 예배에다가 갈급하게 만들어요. 복음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러면 그 친구에게요, 구원의 길을 그려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에 영접을 시켜야 되죠. 영접시키면 또 뭐가 돼요? 다락방에 문 열자, 개인 양육. 그게 제자 삼는 거야. 여러분과 똑같은 제자를 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 데려와야지. 교회 데려와서 세례 주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로.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 모든 친구들을 다 구원의 길을 그려봐. 또,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지상 명령을 주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이죠. 만민에게, 전 세계 사람들,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음이 필요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만민들이 다 복음이 필요하다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요, 목사님이 이제 5월 달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또 7월 달에는 필리핀에 가는데, 야, 나 혼자 가는 것보다 그때 랩런트들 한 명씩 데려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근데 이 랩런트들이 좀 세계, 이 현장을 좀, 온 천하 만민을 보는 눈을 좀 열어줘야 됩니다. 정말 복음 없이, 정말 우상 숭배하는 그 12가지 사단의 재앙 속에 있는 그 현장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명령을요, 다 내 평생의 언약으로 미션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방학 때 되면은 좀 가까운 데로 좀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직접 현장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목사님이요, 전에 싱가포르 한번 갔잖아요. 어느 사원을 이렇게 딱 가는데 여신이 딱 있는데요. 여신이 있는데 막 난잡해요. 막 팔이 막 연하게요. 보니까 완전히 우상천지야, 우상. 태국에 가니까 가는 곳마다요, 불상이 있는 거예요. 야, 이 나라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태국 공항에 딱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큰 용이 탁 반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입니다. 성경은 용을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막 기운이 확 느껴지는 거야. 야, 이 흑암이 강하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거야. 야, 이 나라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그 태국이라는 나라는요, 성전환자들이 많아요.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거의 여자라니까 보면. 그런 남자인데, 여자가 된. 그런 여자들이 뭐냐면요, 무대에서 막 춤을 추고 그래요. 야, 이런 나라구나. 완전히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나라. 우상숭배,
그것도 영리로 바꾸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들이 나는요, 이 최고의 직업이 뭐냐면은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정말 이 사업하면서 돈 벌면서 복음 전하는. 야, 이게 참 좋은 직업인 것 같아. 그럼 뭐가 있을까? 그러려면 유엔 사무총장 아니면 세계적인 사업가? 여러분이 이런 증인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 그럼 영어 잘해야 되겠어? 못 해야 되겠어? 영어 잘해야 되겠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목사님이 나로 다 지정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일본 누구야, 일본? 민석인가? 응? 내가 나라 다 정해줬는데, 내가. 분명히. 누구야? 한빈이는 어디? 프랑스. 불어를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민석이는 어느 나라였지? 일본.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 지금? 응?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근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야, 저 뭐 어디서 뭐 지진을 하고 사람 죽고 어디서 뭐 쓰나미가 들이닥쳐가지고 일본에서 많은 사람 죽고 야, 이거 말세 징조 아니야? 그런 종말론자 되지 말고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아, 이제 끝이 와 가는구나. 이제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복음 전파. 여기 생을 걸어야 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명령을 지었죠. 지상 명령.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승천을 앞에 두고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자,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렘넌트예요, 렘넌트.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가진 전도자로 키우라는 거예요. 영적 선미스로. 그래서 우리는요, 렘넌트 운동에 모든 걸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목사님 여러분 막 신학원을 데리고 가고 수련회 데리고 가고 그러면 여러분이 막 싫어하면 안 돼. 왜? 목사님도 명령을 받았거든. 렘넌트 키우라고. 민석이 가을 학기 때는 다시 가야 돼. 목사님이 여러분을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님도 명령을 받았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신학원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지. 막 여러분이 놀고 싶은데 막 목사님 막 신학원 데려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학원 안 가면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야. 나도 명령을 받은 거야. 민서가. 목사님 죄 없어. 예수님이 어린 양 먹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신학원 데려가는 거야. 한빈아. 목사님은 아무 죄 없어. 예수님이 가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그래서 너희들 신학원에 데리고 가고 수련회 데려가고 그런 거지. 가을 학기 때 뭐 우리 민석이는 뭐 토요일 날 뭐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놀았다는데 진짜 진 빠지만도 하다야.
우리 한빈이도 민석이도 가을 학기 때 신학원 가는 거야? 영균아, 응? 어제 전화를 왜 안 받았냐? 응? 전화 안 받았어? 안 들렸어? 어린 양으로. 집사님 전화기 고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면서요. 마지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 랩런트는 누구예요? 땅끝 증인.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 랩런트 준비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전도자라 이 말이에요. 랩런트. 이게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예요. 그럼 예수님 부활해야 이 메시지가 명령으로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은 뭐라고요?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부활하시고요. 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막 제약이 막 관영한 시대가 와요. 막 진짜 한마디로 시대가 흑암으로 다 덮이게 돼 있어요. 교회는 완전히 땅바닥에 추락해버리고 교회는 전혀 복음이 없어지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마지막에 두 증인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두 증인들이 오직 어린 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한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핍박 속에서 순교당하면서 막 복음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예요. 핍박 속에서 전도할 전도자예요. 근데요, 보니까요, 두 증인들이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랩넌트로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딱 세워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랩넌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도둑설, 환상설, 기절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적인 사실이요, 과학이요.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의 증인으로 이제는 쓰임받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제 잘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랩런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